자연 선택은 냉혹한 실용주의다. 가차없고 쉴 새 없이 유기적 존재의 개선에 힘쓴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보존 추가한다. 그렇다면 자연 선택의 관점에서 종교의 혜택은 무엇인가? 다윈주의가 말하는 혜택은 유전자의 생존에 유리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혜택은 유전자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혜택의 대상에는 세 부류가 있다. 첫째, 집단 선택론에서의 대상이며 다음은 확장된 표현형에서의 대상이다. 마지막은 유전자와 비슷한 복제자다. 종교는 독실한 신자의 목숨, 심지어 남의 목숨까지 빼앗는다. 수많은 고초와 박해를 초래한다. 또한 자원을 대규모로 소모하기도 한다. 신을 위해 등에 피가 나도록 채찍질을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거나 고독한 침묵으로 수행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종교는 모든 인간 공동체에 존재하기까지 한다. 이 모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종교가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증거가 조금 있다. 그러나 의사나 동종요법 이상으로 특별히 플라세보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종교가 병적인 죄의식과 같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또 종교가 위안을 준다거나 신중추가 있다거나 하위 계급을 통치하기 위한 도구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진화의 관점을 다루는 다윈주의의 질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신에 대한 욕구를 궁극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집단 선택은 다윈적인 선택이 여러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호전적인 집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부족은 딸 부족을 많이 퍼뜨리고 딸 부족이 더 많은 부족을 퍼뜨린다. 그들은 같은 신을 숭배한다. 남아메리카 정글의 야노마메족이 그런 식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선택이 진화의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경우 용감한 전사는 전투에서 죽겠지만 몸을 살인 전사는 생존하고 그의 유전자가 전파된다. 따라서 용감한 전사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집단 선택 이론은 내부의 배신자에게 취약하다. 오히려 다윈은 이타적으로 협력하는 구성원이 많은 부족의 개체 수가 더 늘어난다고 보았다. 나는 종교를 다른 무언가의 진화적 부산물로 본다. 내 가설은 아이들에 관한 것이다. 자연 선택은 아이의 뇌에 부모나 어른이 어떤 말을 하든 믿는 경향을 심어놓았다. 아이들은 좋은 조언과 나쁜 조언을 구분할 수 없다. 즉, 좋은 훈계든 나쁜 훈계든 똑같이 믿을만하게 들린다는 것이다. 세계, 우주, 도덕, 인간 본성에 관한 말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아이를 갖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 가르침들을 통째로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이를 일찌감치 교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더 최근에는 가족 교화에 초점을 맞춘 포교가 강조되고 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뇌가 전문적인 자료 처리를 위해 진화한 기관들의 모음이며 종교는 이 기관 중에 몇 가지 빗나간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아이들은 물질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이원론자다. 이들은 폭포나 구름에서도 영혼과 악마를 본다. 또 아이들은 모든 것에 목적을 갖다 붙이는 목적론자다. 자란 후에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들이 종교로 향하는 성향을 만든다. 이들 이원론과 목적론의 다윈주의적 이점은 무엇일까? 생존을 위한 자연 선택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철학자 데니얼 데니슨 어떤 존재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때의 입장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물리적 입장, 설계적 입장, 지향적 입장이다. 그중 지향적 입장이 가장 뛰어나다. 그것은 위험 상황에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뇌 메커니즘으로 생존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자연 선택은 지향적 입장으로 향하도록 뇌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남녀 간의 사랑처럼 신과의 사랑에 빠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또한 비합리적 고집, 자기기만, 지각방어 등으로 이를 유지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종교가 자연 선택, 즉 생존하고 확산하는 능력은 무엇일까? 문화 분야의 유전적 부동이 유력하다. 이는 유전자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 집단 전체로 퍼지는 현상을 말한다. 또 한편으로는 몸은 죽어도 인격은 살아남는다거나 영생이란 개념이 인간의 갈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인간의 문화 속에서 생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 안성맞춤은 지적 설계와 자연 선택 둘 모두의 산물이다. 설계 쪽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생존 비법을 전파하는 일종의 비유전적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했다. 자연 선택 쪽을 보면 유전자의 다윈 선택 부산물이 종교를 심리적으로 선호하게 했다. 그러나 유전자가 세세한 것까지 빚어냈을 것 같지는 않다. 세세한 사항은 유전자가 아니라 문화적 대응물, 즉 밈과 같은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윈 자연 선택의 혜택을 받는 것이 반드시 유전자일 필요는 없다. 자기 복제자이기만 하면 된다. 밈은 문화적인 유전 단위다. 밈 이론의 핵심은 문화적 모방 단위의 존재 여부다. 종교는 밈이 될 수 있을까? 일부 종교 개념의 밈들은 유전자처럼 절대적 장점 때문에 생존한다. 또 다른 종교 개념들은 밈풀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다른 밈들과 화합함으로써 생존한다. 민복합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종교는 민복합체로 볼 수 있다. 종교 진화 초기 단계의 단순한 밈들은 인간 심리에 호소하는 보편 특성에 힘입어 살아남는다. 종교가 조직을 갖추고 정교해지며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단계는 상호합하는 민복합체 이론으로 설명된다. 새로운 종교의식은 어떤 조건에서는 경이로운 속도로 생겨난다. 그 사례가 태평양 멜라네시아와 뉴기니의 화물 숭배의식이다. 그곳의 모든 섬 주민들은 이주한 백인들의 불가사의한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란 듯하다. 그 물건들은 이주한 백인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었다. 고장이 나면 멀리 보냈고 새 물건은 배나 비행기 화물로 계속 도착했다. 그리고 백인들은 기둥에 전선을 매달고 작은 상자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이런 상황과 행동이 원주민들 보기에는 종교의식처럼 보인 것이다. 원주민들도 화물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따라하게 되었다. 수많은 섬 지역에서 비슷한 화물 숭배의식이 독자적으로 출현했다. 이는 인간의 심리에 어떤 통합적인 특징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 탄나섬의 종푸름 전설은 종교의 진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옥스퍼드대 교수 계자 베르메스는 주장했다. 예수는 당시 비슷한 전설이 무성했던 팔레스타인에서 출현한 여러 인물 중에 하나였다. 그 많은 숭배의식 중에서 살아남은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진화를 통해 갈고 다듬어져서 오늘날 세계 주요 지역을 지배하는 복잡한 체계가 되었다.